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인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이 시인은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 과정도 그냥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열매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거쳐서 우리의 삶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면 좋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편에서도 다윗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죄인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의한 모습들,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조리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사람이 힘든다고, 부조리하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쓰면서 다윗 자신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사람 때문에 다윗은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환경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편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 집안이 망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 시편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단 종교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힘든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까?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쇠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방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정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3.1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면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화병이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화병이 생겨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말만 해도 화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져야 할 자세는 미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문 뒷부분의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별별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식 문제도 염려가 되고, 여러분, 돈 문제도 염려가 되고, 사업의 문제도 염려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맡겨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가족과 함께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려고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피신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기근이 있는 그 땅에, 그랄 땅에 머물러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삭은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와주십니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여러분 모세의 놀라운 점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어렵고 고민하는 문제들도 많고 염려하는 것들도 많고 두려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한계가 있어서 100년 이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욕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땅의 것을 욕심을 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사실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잡아먹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잡아먹었고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쓰고 먹는 것을 한계를 정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서 탐욕적으로 살다 보니 지금의 바이러스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로 바이러스가 퍼졌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사람들을 서로 멀리하게 되었고 혐오하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내가 욕심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내가 깨닫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두려움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은 공통점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3.1절 주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두세 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백절불굴의 우리 선배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세균이고 여러분, 세균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염의 온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엿장수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엿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엿을 바꿀 만한 그런 폐품이 없으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멀쩡한 것을 가져다가 엿을 바꾸어 먹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멀쩡한 도구들을 가져다가 엿을 바꾸어서 먹어버리면 그 아이는 집에 가서 엄청나게 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말아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환경이라도 예배를 다른 어떤 것들과 바꾸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란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고 하나님을 교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를 자기가 억지로 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복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화병이 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납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화병이 나는 시대를 저희들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